지난 6월 27일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큰 축구장에서 깊이 9m, 지름 30m의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수들이 앉는 의자와 조명탑이 한순간에 땅 아래로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전달인 5월 6일에는요, 뉴멕시코주의 한 주택가에 폭 9m, 깊이 9m의 그런 또 주택가 치고는 굉장히 큰 싱크홀이 생겼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훅 꺼지는 이 싱크홀 현상은 보니까 원인은 거의 대부분 지하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흐르던 지하수가 갑자기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면서 그 물이 흐르던 곳에 공간이 생기고 위에 내리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엔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천천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어감이나 무너짐, 비어가는 현상이나 무너지는 현상은 비단 우리가 오늘도 밟고 사는 이 땅 위, 지표면 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면서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의 후반 부분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적혀 있지요. 보통 우리가 개인 기도나 또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이 없으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랑 많으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읽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 어떤 고백과 어떤 그분의 성품과 성호를 담던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긴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뭐라 그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성호 중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해요. 특별히 이름을 주신 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고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을 특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그 잘생긴 남자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제임스 딘 같은, 그 알랑 들롱 같은, 신성일 같은, 정우성 같은, 차은우 같은 남자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르게 다가오죠. 갑자기 얼굴이 떠오르면서 잘생긴 남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굳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얘기했는데 정말 2부에서는 단 한 분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잘생긴 남자의 이름을 92세가 넘은 제임스 딘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 쫙 읊어드리니까 좀 반응이 옵니다. 딱 그려지시죠? 잘생긴 남자 누구. 그게 이름의 힘이에요. 이름이 가진 특징인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하고, 맞아, 우리 김某某 목사님, 그때 이장로님, 박권사님, 진짜 맞아, 우리 최안수 집사님 정말 감사한 분이죠.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름을 기억하는 동시에 얼굴이 떠오르고 관계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고 이름은 그 정체성을 특정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요. 신약 당시 시대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면 이 편지를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고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더 강한 그 강조점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특성들이, 아버지의 특징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묵묵히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아버지, 그런 이미지들이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면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시작한 뒷부분의 기도는 쫙 모아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즉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가득하신 그 충만하신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보통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겠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란 이 진리,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진리 앞에서는 어떤 양보나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하여 유일한 살 길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데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길 바란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아 가지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사랑과 공의로 채워가며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집중해주고 있는 기도의 중심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다 담고 살 수는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별의 별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을 좀 정의 내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는 정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움과 채움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비움과 채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어느새 또 차 있고 어느새 자라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치워내고 비워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계속 채우고 담아내며 꾹꾹 눌러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방편들을 16절부터 18절의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16절을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지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비움과 채움의 틀로 다시 이 기도를 풀어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계속 우리가 채워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죠. 그 다음 17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이유와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기도인데, 역시 비움과 채움의 틀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나의 교만, 자존심,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 그런 나의 때로는 거친 자아들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그 인생의 왕좌에서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며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계속 내 안에 채워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되고요. 세 번째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보통 일반적인 지식, 뭐 사랑은 그런 거야, love is 땡땡땡, 그런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역시 비움과 채움의 틀로 본다면 우리 성도들과 또 공동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때로는 내 기준으로 특정되어져 버린 왜곡된 사랑들을 계속 비워내고 치워내고 모든 지식과 상식과 이 세상의 역사에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되길 바라는 기도가 오늘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자, 이 바울의 기도들과 우리가 보통 드리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 겉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관계를 위한 기도, 신분, 결혼, 직장을 위한 기도,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대부분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위한 기도가 많은데, 저는 지금 이런 기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 편지 서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물질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이 내면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자. 우리가 내면, 이 속사람을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난 주일 설교에서 1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한 속사람으로 누가 늘 두들겨요. 노크를 해요. 낙심이라는 존재가, 낙심이 늘 우리를 두들겨요. 자, 이제 실망하면 되겠지. 자, 이때쯤 되면 이제 마음을 주저앉히고 잠깐 좀 또 뒤로 물러나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는 집인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건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중국 소림사는 이 육체를 단련하기 위한 72가지 단련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몸을 단련해도요, 길가에 널린 돌멩이 하나보다 약합니다. 돌멩이로 눈 이렇게 딱 치면 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단련되는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즉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거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한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자주 상처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거센 바람에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시험이 와도 때론 넘어가고 때론 돌아가고 때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영주권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멸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등이나 불을 끌 때 쓰는 말입니다. 없애는 것,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 안에 기름이 담긴 등잔과 심지에 기름이 먹은 채로 올라와 있으나 거기에 붙어있던 불을 끄는 것, 그것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의지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끝까지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경력과 경험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꺼버리는 삶, 성령을 소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심으로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예요.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인류를 다 수용할 만큼 넓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길이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의 시간을 다 지나가는 만큼 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오르실 만큼 높고 그 사랑의 깊이는 타락하여 어떤 깊이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간 영혼이라도 능히 충분히 건져내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이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가 이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는 요 구절은요, 거의 많은 주석가들이 그냥 다루지 않고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이 부분이 유독 가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라라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정수라고 말씀드렸고, 교회론의 시각으로 에베소서를 볼 때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면 마땅한데 우리가 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성경적인 당위성이 저는 오늘 이 부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 구절에서 저는 정확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만 그 사랑을 알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당연히 일단 만나고 모여야지요. 모여야지요. 그렇게 만나고 모이면 뭐 하느냐? 예배 드려야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난 그 며칠 동안 아니면 몇 주간 나눈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전을 서로 주고받아야죠. 그게 교회가 모이는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셨는지, 그리고 너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인되고 또 크고 작은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와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그렇게 내가 이해했다, 오케이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가 아니죠. 직접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접촉하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전 그런 차원에서 바로 어제 토요일 오후 1시 반 그 뜨거운 한낮에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16분이나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재개한 우리 시니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로즈우드 양로원에 다녀왔습니다. 본인들은 로즈우드 호텔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쉬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일부분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찍은 건데요. 자세히 보이시지 않겠지만 홈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한 분 한 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밝으셔요. 저희가 앞으로 매월 찾아가기로 약속을 드리고 왔는데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벌써 우리 오렌지 안인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이 섬김에 흠뻑 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갈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까 그 부분 함께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알아가는 것.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움직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사랑이 먼저 움직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면, 함께 모였다면 그 사랑을 움직이게 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그치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일 뿐이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 물론 제가 저희 교회 많은 사역 중에 딱 한 장면만 지금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섬김과 사역의 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그 사랑을 품고 나누고 움직여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꼭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이제부터는요 제가 믿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함께 이 오렌지 안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시너지를 발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 사랑이 필요한 것,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가까운 곳으로 또 먼 곳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알아가는 다양한 자리와 기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복된 오렌지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를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과연 지금 오늘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나오시는데 아침에 거울을 딱 보고 나왔는데 여기 뒷머리 이만한 까치집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들 이 드라이가 좀 잘못돼 갖고 이렇게 뭐가 어긋나 있으면 아예 뭐 그냥 가지 하실 분은 안 계십니다. 당연히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고치고 나오시겠죠. 딱 나오시는데 이게 상의에 이만한 지저분한 스테인이 묻어 있으면 아예 그냥 뭐 가지 하실 분 안 계십니다.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셨겠지요.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 보여지는 부분은 참 잘 관리하는 게 그냥 저절로 몸에 배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에 큼지막한 얼룩이 수년, 수십 년째 묻어 있고 주먹만한 까치집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데도 아무런 신경 없이 관심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이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우리 건강한 믿음과 바른 신앙 잘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참 유명합니다. 함몰 웅덩이 증후군 The Sinkhole Syndrome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외면이나 겉모습, 즉 보여지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결국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구멍이 생기고 그것이 언젠가는 갑자기 땅속으로 푹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되어서 삶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영적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내면 세계 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싱크홀이 크고 작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싱크홀들은요, 기사를 보니까 발생하기 직전에 그 전부터 좀 징조나 조짐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안 들리다가 들리기 시작하고 땅 아래로 무거운 차가 지나갈 때 살짝씩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전에 안 보이던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땅이 젖어 있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나 전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의 속사람의 싱크홀에도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면 세계가 금이 가고 물이 새면서 여기저기 약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증상이나 조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샘물이 언제부턴가 말라버려서 더 이상 그 물이 꽉 채워 흐르던 그 자리가 비어져 간다면 당연히 얼마 있지 않아 싱크홀, 그 무너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증상들의 분별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는 성경 퀴즈를 풀면 아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접촉함으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성령님을 외면한 채로 살아오고 있다면 조짐이,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서재에 앉아 있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우셔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부턴가 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내 안에 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데 예배 시간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속 사람이 혹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거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하는데, 경험해야 하는데, 함께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교회 사역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 아니라 평가가 먼저 나오고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먼저 되고 있다면 그 역시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 세계가 어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 함몰 운동의 증상, 싱크홀은요, 한순간에 내려앉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이 오늘 성경이 말한 이런 영적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영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며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을 꺼버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 허락하신 우리 복된 공동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랑 앞으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 오늘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지, 지금 내 속사람 안에 혹 낙심으로 인하여 아니면 성령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무감각과 무감동으로 오래되어 버린 그 딱딱하게 굳어진 내 심령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혹 건강을 잃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반대로 보여지는 삶의 열매와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와 그런 증거들에만 관심을 갖느라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는 근본이 되는 보이지 않는 땅 아래 감춰진 그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뻗게 하는 그 속사람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한 주간 잠잠히 들여다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채움과 비움인 것처럼 내 속사람 안에 비워야 할 것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비워내시고, 동시에 채워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꽉꽉 채워 눌러 다져가시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